네, 안녕하세요. 7월 23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소명을 감당하고자 머릿속에 싸우니 오늘도 은혜 주셔서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대거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은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오음의 갑주 하면서 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느헤미야 2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소명자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불러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명이라 영어로는 콜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소명 의식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소명자는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소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고 또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슬퍼하면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그랬습니다. 이 니산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3월 4월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회파 소식을 들은 것이 기슬월입니다. 기슬월은 11월 12월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형제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들은 후로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죠. 소명자는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소명의 사람은 담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은 왕을 근접거리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왕을 이 근접거리에서 섬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늘 밝은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왕을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왕 앞에 어떤 슬픔의 모습이나 불쾌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동안 느헤미야는 참 밝은 모습으로 왕을 잘 섬겼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느헤미야의 얼굴에는 수색이 있었습니다. 그 수색은 왕이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2절을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왕 앞에서 수색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왕을 경홀히 여기는 행위로 당장 파면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곧장 담대하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수색이 없으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소청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소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왕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참 인자한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전 재건을 부탁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서를 올렸고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조서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소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소명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 소명자는 담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때가 기슬월입니다. 바로 11월, 12월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왕에게 말한 때는 니산월, 3월, 4월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놓고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4개월의 기간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답답한 시간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왕에게 말은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는가? 이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급기야는 왕이 그의 근심을 알아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법에는 왕 앞에 시중드는 사람이 왕 앞에서 근심빛을 띠면 그 직위를 박탈당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지금 당장 자기의 직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죠. 주님, 내가 왕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요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명의 사람은 준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왕이 내가 몇 날에 행함이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말하죠. 7절에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통행 허가증을 달라고 말하죠. 또 8절에는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죠. 느헤미야는 그저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이하에도 그의 아주 치밀한 준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3일이 지난 후, 그것도 이 밤에
시차를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낮에 막 시차를 나갔다 그러면 얼마나 어땠을까요? 떠들썩했을 거예요. 이 성벽 재건 작업에 차질이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기에 그는 아무도 모르게 밤을 이용해서 이 성벽을, 그 예루살렘 성내를 시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명자는 기도로 준비합니다. 또 소명자는 실제적으로 준비합니다. 소명자는 담대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준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안 되고 준비만 해도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준비를 시키십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벽 재건과 영적 개혁이라고 하는 귀한 소명을 완수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요? 그 소명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행해야 되나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소명을 감당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다시 이 귀한 소명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시옵소서. 이미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소명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기도로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실행해야 될까요? 아니면 담대히 말해야 될까요? 주님, 나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담대하게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